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복된 주일을 보내실 예정인지요? 또는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것도 많이 익숙한 시편이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잖아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10지파의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두 지파로 구성된 유다라는 이름 나라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또 각종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후손 왕조가 이루어지지만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쪽은 하나님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한 150년 정도 유다가 대략 더 역사가 지속되어지지만 남쪽인 유다까지 다 멸망이 될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다시 서요. 그래서 그 새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건설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쪽 유다를 또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긴 세월 70년이 되어야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에 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귀환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귀환하는데 이제 이 시편의 연구가들은 아마도 시편지 85편이 그때에 돌아온 1차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노임받은 것과 또 자신이 부딪혀야 될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이 85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까 낙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황폐화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이전에처럼 나라를 구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영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와 경제적인 안정을 취해야 될 아주 그 현실적인 커다란 문제가 앞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85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돌리게 하신 일에 대한 커다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돌아올 때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포로되었던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다시 주의 땅으로 돌리시키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까닭이로라.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 죄로 인한 분노를 거두시고 동시에 우리 진노를 또 돌이키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노임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단다. 1절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와 회복을 이제 간구합니다. 4, 7절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셨으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성격과 성정과 사고와 이 행동한 주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주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어떤 분노와 또 노하심을 거두주시기를 더 간구합니다. 영원히 완전한 사죄와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올 수가 있겠죠.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긴 하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사 사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죄를 요청할 때 그 모든 사죄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향하여 호소하지 않으면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에 따라서는 우리는 누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기서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호소하고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과연 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자하심 시편의 독특한 특성인데 모든 시편 속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시편에서 하나님 응답 없음에 대한 기다림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 속에서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때가 지금이 아니옵니까?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노인 형편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듭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으로 시편이 끝나죠. 역시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거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거 되겠죠? 화평입니다. 이건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하고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지속적이고 아예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할 수 있고요. 그러나 돌아오죠. 돌아오고 하나님과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 서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8절에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음 돌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호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가깝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됐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실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복을 받은 자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10절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야, 이거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이 진리와 같이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바로 짐작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인애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사 우리에게는 화평을 주시니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사실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이며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면 어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겠어요? 근데 공의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오도다. 이것은요, 앞에 10절과 11절과 연결해서 보는 건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은혜를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이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진리가 가득 차서 솟아났다. 땅에 솟아나고란 말은 진리가 땅에 다 가득 차서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고요.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다니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구워본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가 내려보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는 공의요, 땅에는 진리가 있으니 공의와 진리가 이스라엘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몸으로 삼으시고 무성도를 다 자신과 연합하여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우리가 또 이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구워온다는 말의 표현을 이루어진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려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직접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바로 들어가는 얘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인애와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렇게 좋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12절 했는데 성도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시로다. 이게 뭐냐면 공의가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먼저 갑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나가실 길을 공의가 다 닦습니다. 이건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있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 속에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께서 그 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 장면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로 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모습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를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관계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의가 주 앞에 가며 즉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 뒤에 오신다 하는 것은 그 의롭게 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하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